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대제사장의 관찰을 따라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남교회가 설립된 지 2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손살같이 살을 쏘듯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9월의 연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29년이라는 세월 속에 많은 일들이 담겨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년이 우리 미남교회 설립 30주년이 되는데 미남교회 30주년 행사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고, 또 29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우리 성도들에게 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30주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30주년을 좀 잘 준비해서 미남교회 30주년 행사에는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30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고 있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멜기세덱 그 이름의 뜻 그대로 하면 멜렉은 왕이죠. 세덱은 의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다. 그리고 그분은 살롬의 왕이다. 살렘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샬롬은 뭐죠? 평화,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그 이름을 그대로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그대로 분석을 해서 멜기세덱, 즉 의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렘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 출발했으며 족보도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죽었는지 그 마지막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정말 신비한, 즉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노래한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누굽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셔야 했던 이유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던 이유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 오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 후손들이 성전을 섬길 때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그 레위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했고 또 그 제사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이 레위의 후손들로 세워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면 그건 가짜 제사장이다 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지명하여서 그 후손들이 성전을 섬길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위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정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한참 3대나 후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고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축복해 주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인이 아닌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레위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왜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의 계통, 즉 아론의 계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주신 제사장이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온전함.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온전함을 이루며 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주어진 배경을 잘 알고 계시죠? 모세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녀를 번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야곱의 12아들과 결혼했던, 그리고 그 자녀들을 애굽으로 데려갔는데 몇 명이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70명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요새까지 다 치면 73명이지만 70명 정도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70명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살았는데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몇 명? 전쟁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 전쟁에 나갈 남자 군인들만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0만 명은 넘는다는 겁니다.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그들을 끌어가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랬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도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온갖 죄악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 다른 11지파에 비해서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 12지파에 흩어져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그 레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레위 후손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았다면 굳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 등장 배경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비에 쌓인 분이죠.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세례를 따라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입니다. 다윗과 같이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바뀌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레위의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 속한 자, 그분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14절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더라.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난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분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세계를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제사장이 오셨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셨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레위 사람들처럼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마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셨던 멜기세덱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나신 분,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세례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은 우리 인간들처럼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불멸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레위 계통으로 온 레위의 후손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마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9절에도 보면 온전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면 다른 제사장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갔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 땅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겠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멜시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잘 알고 계시죠?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안내의 기능입니다. 안내.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세워주실 텐데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정죄의 기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된 길로 가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10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일 살인을 했다면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명하였는데 너는 살인했으므로 너는 사형이다. 너는 죽음이다. 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그 법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정죄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 율법을 따라서 적결 심판을 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투석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주 엄격했습니다. 살인하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투석형도 있었지만 또 율법이 정하는 한에서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각기 형벌을 받았습니다. 남의 것을 길가에 있는 남의 양을 훔쳐오면 2배로 갚아주라. 2배로 보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제가 벌을 받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율법마저 어기고 이 율법이 나를 얽매이는구나.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는 이방 사람들처럼 즐기고 싶다. 나는 죄를 지으며 살고 싶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처벌이 따랐지만 율법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마저 결국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AD 70년 이후 티투스 장군,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나라가 없으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는 정말 끔찍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로마의 독일이 유대인들 학살을 했는데 몇 명이 학살했죠? 600만 명. 600만 명의 유대인을 나치들이 학살을 합니다. 그것을 겪은 유대인들은 야,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슬픔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나라를 다시 찾자, 땅을 다시 찾자. 그래서 부르짖은 것이 시온이죠.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을 회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처음에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팔레스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집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을 하나씩 샀습니다. 땅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그 땅이 넓어지고 그 땅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비싼 값에 파니까 그 팔레스틴들이 자기 집을 팔았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점점 땅이 넓어졌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부분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 팔레스틴들이 있었죠. 가자 지구 그리고 스완 지구에 있었습니다. 그 가자 지구에 있던 팔레스틴들이 집을 잃어버렸으니까 자기 땅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막 테러를 일삼고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4년 전에 이스라엘이 군대를 끌고 가서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스완지구, 그 스완지구는 이란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란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스완지구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 스완지구까지 다 회복해야 그 옛날 이스라엘 그 지도 그대로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는 이미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하겠죠. 이제 스완지구만 뺐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전쟁 그칠 생각이 없습니다. 저 스완지구 뺐을 때까지는 계속 전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지만 그 전쟁으로 무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온전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또 다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마겟돈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 뭡니까? 머깃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머깃도, 저 중동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이 그 머깃도 전쟁인지 아마겟돈 전쟁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까지 중동 전쟁 뭐 4차나 있었는데 그래도 뭐 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넘어갈 수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 회복하지요. 이제 수안 지구 회복하려고 하지요. 그 지금 이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동 지역에 이슬람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자들도 히잡 안 쓰면 잡아갖고 이 이란은 굉장한 이슬람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슬람이 무너진다면 아마도 그 중동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자유롭습니다. 이슬람을 섬기지만 기독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그 땅에는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란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 땅. 이 전쟁이 북한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포를 쏘고 전쟁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무너지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복음이 다 전파됩니다. 이스라엘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전쟁이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즐기고 생활에서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내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해도 우리 믿음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내서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 율법을 폐하시고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영생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 말씀.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몸은 이 연약한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었어. 그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안교회 29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께서 올해도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영생의 은혜, 그 삶의 기쁨,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충만, 그 모든 은혜들을 여러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